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전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저들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삶이 광야일지라도 주님처럼
시험에 유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다 있을 터인데 그 제목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근심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하여도 주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붙들 때에 우리는 살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내가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수치에 따르면 내가 가장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옵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으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면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는 학자들이 다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사람은 요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론할 것이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이든 누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전체는 저 한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나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나스를 따르는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이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또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십자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25절에 가서 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베드로가 귀를 잘라냈던 장면이 있었죠. 어제 본문인데 그 말고의 귀. 그러나 이제 말고의 귀 잘린 그 사람의 친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베드로의 이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맨 15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됐냐라고 볼 때 누구나가 다 우리는 대제사장, 뭐 안나스, 뭐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제자지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지러 가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자꾸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자들, 물론 가야바도 있고 안나스도 있지만 이 본문에는 안나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죠.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를 죽이는 데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데에 지금 동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원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를 돕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 그 다음에 제자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그러면 자,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린 잘 알고 있죠. 예배를 집례하는 자예요. 또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도통한 자예요. 제사장들 가운데도 대표자예요. 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결고리가 되는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소위 성전을 유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예요. 다 통틀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자는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배를 집례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종교 예식을 다 동원해서 주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죽이는 데에 동참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자예요.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마다 옆에서 보고 듣고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고 곁에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사이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따라오겠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대.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게 오늘이 지금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를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는 데에 동참되어지는 인물이라면 베드로는 제자이고 호언장담했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제자지만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고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을 것 같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즈음에 베드로도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을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집례하는 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동참을 합니다. 죽이는 데에 동참을 하는 대제사장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부인하는 제자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대제사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대제사장이 재판할 때 뭘 위해서 재판한다고요? 뇌물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 벌기 위해서 교훈한단 말이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현혹한단 말이에요. 이 싹군 같은 목자들이나 돈을 혹은 직업을 위해서 목회 일을 하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재앙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놓고 뒷돈으로는 다 빼먹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해 점을 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이렇게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만큼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로, 결국 그게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가정, 국가의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기들이 예배하는 목적이나 섬기는 목적이나 이게 다 지금 자기들의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언약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배를 채워가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된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초월에 대하여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과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이 당시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가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당시 타락했던 자기들의 배의 신이 제거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의 안정감이나 기득권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원하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흔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즉 회개하라가 뭡니까?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거는 큰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 중에 회개라고 그러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던 길이 뭐예요? 율법적인 길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있다라고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수의 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율법의 의로 가지 말고 예수의 의로 돌아와야만 천국이 가까우니까 니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당장 도덕적 윤리적으로 니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지금부터 빨리 성찰해, 무릎 꿇어,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은 네가 가던 길이 그거를 멈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게로 오라, 진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 등장하는 거는 그 당시 기존의 질서, 제사장들이 꿈꿨던 그 질서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그 한마디가 지금에 있는 너희들의 그 율법의 의, 이거를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의 의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기들의 수입, 자기들의 가식, 자기들의 외식,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 유지, 안정, 자기들이 말하는 평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길은 틀렸어, 나한테 와야 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한테 와야 되라고 그걸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요, 기득권 유지 안 돼, 성전 그 유지하는 것도 안 돼, 또 뭐 바치는 그 뇌물도 이제 더 이상 못 받아, 뭐 다 흔들어 놓으니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다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예배를 집례하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알아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한다든지, 집례를 많이 한다든지, 할례를 많이 행해도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로밖에는 못 살아요. 베드로를 다시 볼까요? 베드로도 그렇게 많이 주님의 기사와 이사를 경험을 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까지 호언장담을 했던 이 베드로도 영락없이 자신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지금 3번이나 부인했다는 얘기를 왜 성경이 강조를 할까요? 뭐 2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번인데, 3번은요, 한 번은 실수가 있어요. 아이고 몰랐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이게 한 번은 될 수 있으나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부인하는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실수가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부인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 그래서 그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에이 저 나쁜 놈, 왜 멀찍이 바라보고 갔지? 왜 거기서 부인했지? 여종이 무엇이 무서워서? 그 말고의 친척이 뭐가 무서워서? 왜 그랬을까? 하고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에 어떤 강포나 위협이나 칼이, 기근이 나에게 몰려오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란 말이죠. 대제사장이나 베드로나 이 같이 이렇게 이 본문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이 즈음에 대제사장들의 그 참으로 못난 점이죠, 베드로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결국은 예수가,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어떤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기를 왜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정확히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그 연약함, 그래서 은혜로 밖에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못 따라가는구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목사인 나도 예배를 집례하고 세례를 주고 해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이 대제사장처럼 예수를 죽이려는 자로 설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를 못한다. 그리고 부인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내노라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성전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 할례를 집행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례전을 집행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랍비 수준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성들이고요. 타락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을 옆에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어도 얼마든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것들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성령을 통하여 이끄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은혜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함 받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삶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곤비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기뻐 뛰며 사슴이 달려가던 그 가벼움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